함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구원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열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에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주절 우리 명절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아직도 염려, 근심, 고통 해방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모인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을 불안한 백성들이 마음을 희루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사 신앙하는 민족에서 소망이 되게 주를 향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유를 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주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9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약 2년에 한 번씩 일정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조기 발견해서 그것을 속히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과 혀로도 죄를 짓고 손과 발로도 죄를 짓고 온몸으로 죄를 짓고 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이방인만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배적인 개념에서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배적인 개념 속에서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기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은 정말 똑똑하고 좋은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능력이 출중한데 영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상하리만큼 무지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건강 문제나 정치 얘기나 이런 걸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리하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괜히 전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먼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보면 다 치우쳐 그랬습니다.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빠졌다, 그런 의미예요. 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버리게 됐어요. 예를 든다면 기차는 레일 위로 달려야 합니다. 레일 위라면 어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사고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듯이 길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도로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 말씀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각자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살 길, 복된 길, 영생의 길을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어요. 여기서 무익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맛이 간 우유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우유의 맛을 보셨습니까? 뭐 보실 필요도 없겠죠. 혹시 냄새는 맡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썩은 그 우유의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그런데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썩은 우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고 버려져야 되고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한 가지로 잘못돼서 치우쳐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마치 썩은 우유처럼 무익한 존재가 되고 죄악된 존재가 되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말은 자기 보기에 옳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이죠. 자기 옳은 대로 살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는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경건의 시대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타락과 부패의 시대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왜 죄악이고, 왜 잘못된 것이고, 왜 부패고, 왜 타락일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옳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옳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문제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서당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를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장님이 바람풍자를 가르치면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바람풍.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 발음이 부정확해 가지고 바담풍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부 다 바담풍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 하는 거야. 아무리 바람풍을 하려고 해도 바람풍이 안 나오죠.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아요. 나는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사사 시대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삶은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온몸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요. 온몸으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여기서 보면 온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처럼 냄새나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손과 발로도 피 흘리는데 빠른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온몸으로 죄를 짓고 아주
온 몸에서 죄악된 이런 모습들, 죄악된 냄새들이 펄펄 풍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 내면에 이렇게 썩고 뭉그러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취해서 깨어나려고 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그때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며느리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별의별 쌍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막 별의별 욕을 막 다 하고 막 쌍욕을 다 하고 막 무서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병인의 이야기인데, 어느 간병인이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그 정도는 약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심하길래 그 정도가 약과인가? 그 간병인에 의하면 상류의 계층에 있는 참 고상한 그런 사람 중에도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뿐만 아니라 아주 거친 행동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냐면 막 옆에 누구든지 있으면 막 그 사람을 잡아서 막 핥히고 또 그 사람을 막 물어뜯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는 정도는 약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성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 내면 속에 그런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온몸으로 죄를 풍기면서 살아갑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인간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이 또 어떻게 사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인가? 이 죄의 정의를 내려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뭔가? 이 죄의 이 지배,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없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분해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해서 죽였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진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속에서 아무리 두려워도, 분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때도 죽일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죄를 지어요. 서슴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목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막아낼 힘도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떠넘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슨 법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은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시편 암송하신 분 우리 함께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암송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이 7번 달려난 은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과 사주의 은총을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